허락하시고 빛 가운데로 부르시어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그릇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전에 나왔으니 세상에 살면서 범죄했던 일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어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차고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시간도 함께 하시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주님, 험난한 세상 살면서 주님 주신 달란트, 크든 작든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받는 것보다는 베푸는 일에 우선하며 나의 주장보다는 받아들이는 일에 익숙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삶이 아니라 위로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꿈의 교회가 인본주의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의 능력에 아멘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행사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행여라도 나의 언행이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덕은 꿈의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산길자를 노리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전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하시오니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고통도 주님 보혈에 피로 씻어주시고 친히 신방하여 주시어 나음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믿음의 감동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60배, 100배 결실되어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서 채워지는 말씀으로 찬양으로 행위가 변화되어 이전의 모습보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피조물이 우리는 늘 넘어지려고 하고 삼킬자를 누리는 어떠한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못하는 것, 구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께서 일일이 주장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삼아요 우리 인도는 꿈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것을 진심으로 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잘
뒤에 계신 분, 이쪽에 계신 분 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게 얼굴을 활짝 펴시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보이진 않았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바로 천국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천국이어야 하는데도 교회는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광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장 31절에서 32절 그리고 44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31절 32절은 여러분께 제가 등록을 하고 44절은 여러분이 등록하심으로써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절과 32절은 제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랄 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일을 하려는 손이 두어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수를 닦아라 그 밭을 사느니라. 예, 44절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수를 갚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겨자씨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천국. 예, 천국의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8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8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몇 가지 지금 하고 있죠. 그 중에 지금 이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는 하나의 겨자씨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리고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는 것. 자, 겨자씨에 대한 비유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의 시초는 아주 작지만 나중에는 그 복음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이렇게 큰 겨자씨가 옛 나무가 된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겨자씨는 이렇게 잃어버리기 쉬워요. 너무 작아서. 우리의 좁쌀보다도 더 작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봤는데 좁쌀보다 더 작습니다. 겨자씨. 그것이 이렇게 천국의 큰 나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하셨어요. 천국은 이렇게 한꺼번에 큰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겨자씨와 같다는 겁니다. 겨자씨. 아주 작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여기에서 놀기 위해서 기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씨보다 아주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이 이렇게 처음에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작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나무, 지금 여기에 있는 큰 나무는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시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이렇게 아주 작은 시로 시작됐습니다. 기독교는 미천하고 몇십만 달의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이름 없는 갈릴리의 아주 작은 마을 나사렛, 거기에 이름도 빛도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피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 이름도 빛도 없이 마구간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어떤 그런 곳에서 나신 게 아니고 그저 그냥 아주 비천한 마구간에서 나셨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합당한 방법으로 그와 같이 천국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명성도 지위도 권력도 없는 그런 어부 같은 보통 이하의 평범한 그런 직업을 가진 제자들로 12제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됐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겨자씨와 같이 아주 하찮은, 아주 작고 미력한, 아주 하찮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극히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로부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겨자씨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된다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는 다락방에 모인 성도가 몇 명이나 약 120명.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을 다 봤습니다.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의 숫자가 120명으로 출발한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출발한 겁니다. 120명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도 대장했습니다. 돌로 잡아 쳐 죽입니다.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돌로 쳐서 또는 불로 태워서 산채.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희생을 다 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들, 바로 매달려 죽은 사람들, 살가들이 다 벗겨져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은 사람들, 목 잘려 죽은 사람, 야고보는 목 잘려 죽었죠. 맨 처음에 순교한 12제자는 야고보, 단칸에 목 잘려 죽은 사람, 이렇게 12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희생당한 그 밑거름이 바로 기독교라는 큰 나무가 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제가 우리나라의 겨자씨 나무를 따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겨자씨 나무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겨자씨 나무가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유대는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겨자씨가. 이렇게 큰 나무를 상징하는 그런 교회는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사람들의 영혼들이 와서 깃들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와서 쉼을 쉬는 영혼의 쉼터, 그것이 바로 큰 나무, 그것이 바로 교회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교회, 큰 나무라. 그것을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은 바로 어떤 곳인지 그것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큰 나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교회를 의미하며 복음을 의미하며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쉼터, 교회는 바로 천국.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세상의 신분 다 내려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돈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서 내가 권력이 얼마나 세고 내가 명예가 내가 박사가 몇 개고 이런 거 교회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고 벌거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바로 그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해서 국법 목사가 가서 앞에서 쩔쩔 내고 전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 여러분 보셨죠?
용이 쪽에 있는 그냥 쩔쩔쩔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초대를 해서 맨 앞자리에 앉혀서 소개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명예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걸거벗은 사람 다 내려놓고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바로 천 영혼의 쉼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사씨가 성장해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서 새가 깃들어 영혼의 쉼터가 되는 그런 큰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4절을 한 분만 크게 읽어주세요. 죽음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그 밑에는 아프리카잖아요. 바로 밑에 아프리카고요. 애국이지 않습니까? 애국 이집트고 그 다음에 그 옆은 유럽. 그래서 또 바로 옆은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라크 이런 중동 지역. 그래서 이게 군사적, 정치적 아주 요충지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밤낮 없이 이스라엘은 전투가 벌어집니다. 지금도 전투가 벌어지지만 그 옛날에 더했습니다. 법도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밤낮 없이 전투가 벌어지고 밤낮 없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재물을 보화를 감추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집에다가 벽장 속에다 감춰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뻥 쏘고 그냥 때려 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안을 감추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땅을 깊게 파서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감추는 방법. 이것이 바로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특히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보안을 감추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거나 또는 전쟁에 가서 잡혀가면 영원히 찾지 못하는 보화, 보물들이 많답니다. 지금도 찾지 못하는 그런 보물, 그래서 보물 찾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성행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한 소장농이 밭을 가다가 보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밭을 가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농은 밭을 사야 되겠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밭을 가다가 보물을 발견합니다. 보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 후에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밭은 무엇일까요? 밭을 간다. 여러분 밭은 무엇일까요? 밭은 교회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서 교회.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밭을 간다 이야기는 교회에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 이것이 바로 밭을 간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장농은 밭을 사도 모든 걸 다 팔아서 밭을 사도 훨씬 싸게 사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엄청나게 비싼 보물이 숨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비싸게 사도 훨씬 이깁니다. 누가 뭐래도 이 보물을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도
빙긋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보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야 오늘도 비 오는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아이고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는데 우리 이상민 집사님 그 몸이 상당히 아픈데 오늘 어디 계시죠? 이상민 집사님. 예, 이상민 집사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와서 또 나오셨어요. 오늘 못 나올지 모른다고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교회에 굳이 이런 날 교회를 가려고 그러냐? 야 오늘은 좀 쉬어. 오늘은 좀 쉬고 가지 마. 그런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쉬어. 너무 춥고 너무 덥고 비 오고 날씨도 안 좋아. 오늘 쉬어야 돼. 아 그래? 아이고 생각이 많은 것 같아.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 괜히 가다가 또 미끄러지고 괜히 가다가 비도 맞고 이걸 하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보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보물. 그러니까 밭을 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아이고 쉬어야지. 오늘 좀 쉬자. 이렇게 생각. 그 부류는 아직 밭을 갈고는 있어요. 갈고는 있는데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성도들이다.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어. 보물을 만약에 발견했다면 안 돼. 나 그 보물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 안 되니까. 내가 가서 확인해야지. 안 돼. 내 마음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 보물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래서 보물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밭을 갈러 또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보물이 그 밭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너는 모르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여유와 마음, 왜 보물을 내 안에 가지고 이미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이 어디에 어느 정도 깊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적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적 기쁨. 말하지 않고 비극이 여유만만한 거예요. 내적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항상 기쁨에 충만히 있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누가 그 보물을 찾아갈까봐, 누가 그 보물을 가져갈까봐 초조한 거예요. 오히려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야. 교회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절대적인 가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가치의 정립을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오전에 여기 나오시려면 여기 우리 김태균 성도님 같은 경우 저기 양재시거든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30분 걸리는데 주일에 뭐 틀어? 잠도 부족한데 쉬어야지. 교회 나오니까 가치를 드리겠습니다. 가치. 교회는 저나 여러분들이랑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가치. 어디가 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을 아는 지혜. 그 지혜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보물을 알아보는 것이야말로 가치의 재발견.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인도원 꿈의 교회를 그 가치를 알아서 내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시간과 나의 정력과 그리고 나의 헌금을 들여서 여기 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는 그 가치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나옵니다. 나와서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삶의 열정이 보화를 획득하는데 보화를 사는데 그 값을 맞춘다. 이 보화는 복음 속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보화는 은밀하게 교회 안에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다고 예수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져, 은밀하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 속에? 복음 속에, 교회 속에, 그리스도 안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천국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 문제. 그 보화는 뼈 속에 있는 골수같이, 벌집 속에 있는 꿀같이 그렇게 은밀하게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복음을 경시합니다. 값싼 복음을 선호합니다. 비싼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비싼 복음을 따르려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것마저도 획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지 그 밭의 표면만 바라보고 그 밭의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밭의 표면만 바라보고 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성도, 이 앞에 그 새 무슨 교회 있고요, 이 앞에 열 무슨 교회 있잖아요. 많이 큰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한번 가보세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아요.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근데 절대로 가서 밭을 가는 사람은 절대 다수가 밭을 가지 않습니다. 그냥 밭의 상태만 보고 오는 거예요. 밭의 상태가 저렇게 생겼구나. 밭의 상태가 약간 불이 좀 많네. 진흙이네. 모래가 많이 섞였구나. 이렇게 계속 가서 밭의 상태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아닌 것 같죠? 90% 이상이 밭을 갈지 않고 밭의 상태만 보고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거의 제가 볼 때는 단언컨대 10% 정도만이 교회에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나 다 교회에서 밭을 가는 사람들은 약 10%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큰 교회는 10%도 안 됩니다.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그냥 밭을 갈지 않고 밭의 상태만 보고 집에 옵니다. 상태만 보고 집에 옵니다. 상태만 보고 집에 옵니다. 밭의 상태가 질다 또는 되다, 밭의 상태가 가시가 있다, 불이 있다, 가서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밭은 좀 불이 많아, 이러는 거죠. 갈수록 갈아보죠. 여러분, 복음이 플라톤 철학이나 공자의 도덕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은 생명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을까? 다른 어떤 철학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밭에 갈 때 깊게 가는 사람과 얕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밭을 갈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밭을 깊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얕게 가는 사람이 있고 밭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보화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분, 밭에다가 보화를 감추는 사람은 얕게 감출까요? 깊게 감출까요? 제가 만약에 보화를 전 재산, 내가 정말 귀중한 보화를 감추려면 좀 깊게 나만 아는 곳을 감출 겁니다. 얕게 감추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비가 오고 바람 불면 쓸리고 금방 못 추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얕게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깊이 감춰져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 우리의 목표는 밭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랑을 배설물로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을 모두 배설물로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발견한 후에,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목숨까지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이것은 밭에 가서 쟁기로 깊게 보물을 캐기 위해서 깊게 밭을 가는 행위와 같다. 여러분, 밭은 우리 교회로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천국이라는 보화가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깊숙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천국을 발견하는 일은 우리의 궁극적인 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활을 발견하려면 일단 부활가 숨겨진 곳에 여러분 가야 되겠습니다. 부활을 발견하려면 일단 부활가 숨겨진 곳에 가야 됩니다. 시대에서 부활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복음이 있는 곳,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밭을 깊게 아직 갈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왜? 일단 교회를 가야 밭을 갈지. 그죠? 교회도 안 가고 밖에서 어떻게 밭을 갑니까? 교회는 와야 밭을 가지 않습니다. 깊게 갈든 얕게 갈든 호미로 갈든 뭐로 갈든 꼭 갈 거 아닙니까? 교회도 와야. 그래서 교회를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밭을 열심히 갈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보물은 결코 얕은 곳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깊고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값싼 복음, 값싼 은혜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아까 최수인 집사님께서 부르신 복음 회파에 선한 능력으로 하는 것, 복음 회파라는 그 목사가 목사님이 말한 이 값싼 은혜, 값싼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교회는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값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아주 절절절절 심지어 고레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 중에 하나는 성만찬을 막 베푸게 합니다. 세례식을 막 베푸게 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막 베푸게 합니다. 이 값싼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들은 어찌 보면은 돈 회파가 볼 때 값싼 은혜를 우리가 사실은 갈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발견하려면 일단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일단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부활을 발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십니다.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발견하시려면 밭을 끄적끄적거리거나 아주 얕게 밭을 호미로 이렇게 긁듯이 밭을 아주 얕게 갈아서는 보물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나 여러분들은 좀 더 깊게 밭을 갈되 좀 더 열심히 좀 더 깊게 밭을 갈아야 된다. 그래야 보물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겉표면만 득득 긁어내면 보물이 발견될까요?
발견될 가능성이 아주 낮죠. 그죠? 좀 더 깊게 여러 곳을 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보물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값싸는 애를 갈구하는 것은 그냥 겉딱지를 득득득득 긁는 행위와 비슷하다. 이 본회포에 이 본회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정말 맞는 일. 여러분 교회 가방들고 왔다가 그냥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가요. 집에 가고. 아, 몇 명이 오늘 왔더라. 그곳은 돌짝도 있고, 아유 무슨 가시도 있고, 아유 나하고 낫지 않아. 저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성질이 아유 아주 회개망치. 아유 그 사람은 이상해. 밖에 나가서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밭은 안 가요. 교회 와서 밭은 안 가고 안 갈고 밖에 나가서 막 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보물을 발견할 수 없어요. 보물을 발견하려면 열심히 말없이 조용히 교회 와서 깊게 쟁기질. 여러분 쟁기질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뭐 여기서 쟁기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쟁기질을 못 합니다. 여기에 얼마 안 돼요 깊이가. 쟁기질을 여기서 할 생각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밭의 표면을 긁는 행위만 가지고는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온 이 소장농은 앞에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툭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크게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을 깊게 파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술과 쾌락이 숨겨진 곳은 어디인가요? 룸싸움. 술과 쾌락을 추구하시는 룸싸움으로 가시는 저는 룸싸움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너무나 많이 가봤어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외에 이 세상에 쾌락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시려면 그런 곳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윤회선을 믿으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절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꾸란이라는 이슬람의 성경책이 있어요. 꾸란이라고 해요. 꾸란이라고 해요. 꾸란을 믿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슬람 사도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캐려면 천국의 영생을 캐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각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각도가 많이 달라요. 처음에는 각도가 여러분 0.1도 각도가 이렇게 요만큼밖에 안 벌어져요. 근데 점점 가잖아요. 이게 한없이 벌어져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각도를 잘 잡아야 돼요. 천국을 캐려면, 보화를 캐려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캐려면 교회에 나오신다. 교회에 와서 쟁기질을 해야 된다.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 그리고 천국과 영생이 있는 곳, 그곳에서 열심히 밭을 갈다 보면 마음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답답하고 칼칼했던 나의 마음도 열리고 천국도 발견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나 밭을 보화채 천국채 사는 것입니다. 값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는 너무 비싸서 못 삽니다. 그런데 밭을 사면 싸잖아요. 밭을 사면 그것이 바로 밭을 사는 행위예요. 그것이 바로 쟁기질을 더 열심히 더 깊게 하는 행위. 그건 값싼 행위지만 보화를 사는 행위. 그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천국의 비유 중에서. 근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그 제목을 놓고 설교를 정말 하자면 한 10분, 5분이면 할 게 없어요. 설교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천국의 비유가 무엇인가를 정말 온몸이 깊게 생각해요.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할 말씀 없어요. 전할 말씀 없어요. 모든 것을 주고 밭을 사는 힘이 신앙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곳에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바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재미질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밭을 가면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다윗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설렘과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 이유, 아직 쟁기질을 하고 있으면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일이 있으면 실조가 안 돼요. 아이고, 목사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하다. 아이고, 나한테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이고, 사모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아이고, 기분 나빠. 아직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말. 부활을 발견했으면 그런 말은 다 날라가요. 한 귀로 들어오고 한 귀로 날라간다는 그런 말. 왜? 부활가 충만.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가능하면 아주 쉽고 아주 정확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많이 제가 노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신앙생활을 교회를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큰 교회 가시면 교회 신앙생활 하나의 동호회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 가서 밭을 갈지도 않고 교회에 가는 이 행위가 자신의 어떤 지위나 자신의 어떤 공간을 넓히는 그런 하나의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밭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려고 하지 않아요. 값싼 애만 받으려고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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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저 값싼 애를 갈구할 뿐이에요. 밭을 갈지 않고 부활을 발견하려는 그 행위는 허상을 쫓는 것 같습니다. 허상을 쫓는 것. 신앙생활을 하되 허상을 쫓는 것. 보이지 않는 허상을 쫓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밭을 갈고 헌신 봉사도 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발견하는 그런 행위. 그것이 바로 밭을 사는 행위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쟁취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인 것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고, 침노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침노라는 단어를 몰라서 찾아봤어요.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게 침노.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열심히 교회 나가서 침노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밭을 가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밭을 사는 행위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을 얻는 행위다. 구원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와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이 이단에서 가능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요. 여러분 보화를 간직하고 발견했으면 보화를 간직하는 그 행위는 부단히 똑같이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의 열정을 남달리 하는 행위,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남다른 열정, 남다른 기쁨과 남다른 어떤 자기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 보물을 보유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밭을 가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면 한국은 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밭에 나와서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쟁기질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화를 발견하셨습니다. 깊은 쟁기질로 보화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하나의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는 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깊게 밭을 가는 힘, 그 힘이 있을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권고한 사람들, 어느 누구나 기침도 하고 조금만 기온이 낮으면 몸이 피곤하고 떨리고 춥고 이렇게 권고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아픈 부위에 나의 손을 살며시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나에게 비추사 나에게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르되 주여,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사로야 나오거라.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살리신 주,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참여하신 주님, 여호와 라파의 주님, 이 시간 낫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고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 이 환기에 주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의 광선을 비추셔서 세상이 토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송아지같이 뛰어 기뻐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를 부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펼치사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와 마음을 일으키는 사탄, 마귀 그리고 그의 종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그 몸에서 모두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